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사도 바울이 유럽 지역에 최초로 세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들렀다가 어떤 강가에서 루디아라는 여성을 만나게 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여성을 만나게 되었고 이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가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그리고 이 루디아의 집을 교회로 삼고 또 복음의 전진 기지로 삼아서 빌립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도 바울은 열심히 씨를 뿌리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에서 아주 심한 고통을 많이 당했고요. 매질도 많이 당하고 조롱도 많이 당하고 핍박도 많이 당했습니다만 사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남에 따라 마침내 그 수고한 복음의 열매들이 깊은 뿌리들을 내리게 되고 열매들을 맺게 되었고요. 마침내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어서 사도 바울의 선교의 사역을 물질로 또 기도로 아주 강력하게 후원해주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이 사도와 이 교회가 서로 걱정할 것 없고 염려할 것 없는 사이로 아무 일이 없었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시대는 사도 바울이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이 편지를 보내고 있고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이 염려할 만한 성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된 이 사도 바울, 그리고 그의 투옥 생활이 길어지면서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왜 그러지? 지금 부당한 이유로 감옥에 갇힌 것이 지금 합당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사도가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이 돌아보시지 않으시나?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능력이 과연 실제 효력이 있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이 되고 복이 된다고 분명 우리는 사도로부터 이 바울로부터 전해 들었는데 과연 저렇게 옥에 갇혀서 살아야 하는 삶이 복음의 삶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의심들을 갖게 되는 성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또 일부 성숙한 성도들 역시도 사도 바울의 투옥 생활이 길어지면서 사도 바울의 안위를 걱정하는 성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의 선교사에게 신실한 동역자였던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기를 원했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기우에 불과함을, 전혀 걱정할 일이 없는 것임을 꼭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내가 감옥에 갇힌 것 아무 의미 없다. 내가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중지되었는가? 그렇지도 않고 내가 감옥에 갇혀있는 이 생활이 길어진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버려진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헛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은 확장되어 가고 있다. 그러니 안심하라. 걱정하지 마라. 괜한 의심하지 말아라 하는 말로 이 성도들을 안심시키고 진정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네. 사도 바울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 죄수들을 흔히 이 감옥에 가두어둘 때 그냥 이렇게 창살이 있는 어떤 문이 닫혀진 어떤 이만한 작은 공간에 자유로운 몸으로 풀어놓는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 벽 양쪽에 쇠사슬을 고정을 하고 그 쇠사슬로 그 죄수의 팔과 발까지 다 묶어 놓는 것이죠. 그리고는 계속 이 군병, 이 간수가 이 죄수를 지켜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힘과 의지로는 앉을 수도 없고 누울 수도 없습니다. 그냥 두 팔과 팔 다리가 벌어진 채 쇠사슬에 매여 있고 자신의 몸 자체를 쉽게 가눌 수 없는 상태로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고
성도들을 향해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한다. 나의 이 매임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더 존귀하게 되시기를 원한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하며 성도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들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당한 이 고난이 과연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또 이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할 바람직한 성경적인 자세와 태도는 어떤 것인지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 나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 또 사도 바울이 당했던 이 고난은 결코 근심하며 슬퍼하며 아파하며 좌절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것임을 깨닫게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20절을 보시면 이 20절에 자신이 간곡하게 바라는 소망을 한 가지 피력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0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니. 20절 앞부분을 보면 사도 바울에게는 지금 뭔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이 소망을 따라 더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얘기하는 이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가? 이것은 또 19절에 쓰여 있습니다. 자, 19절을 보시면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했죠. 네. 여기 19절의 마지막 부분에 나를 구원에 이를 줄 안다. 너희들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 연합해서 마침내 내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을 바라고 소망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소테리아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헬라어는 어떤 뜻이냐면 법정 용어입니다. 변호하다, 변론하다, 보호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성도들의 어떤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호될 것, 내가 지금 변론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죄수의 신분에서 변호를 받고 변론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죄함이 입증되어서 석방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중보와 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그 도우심이 연합해서 그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마침내 아무 죄가 없음이 밝혀지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이 입증되고 사람들에게도 다 알려져서 마침내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될 것을 기도하고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고, 소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기대와 소망이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존귀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나는 이 감옥에서 석방되기를, 아무 죄가 없는 사람으로 온전히 밝혀져서 자유롭게 이 감옥을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그토록 간절하게 자신이 석방되기를, 또 자신이 변론되고 변호받기를 기도하고 또 바라고 소망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감옥살이가 힘들어서 그랬을까요? 아마 감옥살이로 말할 것 같으면 사도 바울 이 정도 되면 익숙하게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어서 감옥살이가 더 이상 견디기 어려워서 이 감옥에서 빨리 풀려나고 싶어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너무너무 무죄한 자신이 억울하고 분해서 그 분함을 풀고 싶은 마음이 강했을까요? 그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이 석방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일까? 이것이 왜, 이 소망이 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만드는 것일까?
자,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다른 죄는 없습니다. 강도를 한 적도 없고 살인을 한 적도 없고 거짓말한 적도 없습니다. 간음을 저지른 적도 없고 도적질을 한 적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매여 있는 이유는, 자신의 손과 발이 결박되어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반대자들에 의해서 잡혀온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에게 쓰여져 있는 죄목은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엉뚱한 진리를 사람들에게 설파함으로 말미암아 사회를 혼란하게 하고 사람들을 어수선하게 만들었다, 사람들을 혼동하고 충동질했다는 것이죠. 즉 사도 바울에게 쓰여져 있는 죄의 몫이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 증거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혼란스럽게 해서 사회를 어지럽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럼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의 무죄함이 입증되어서 석방된다면 어떤 의미가 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이 활동,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거나 이 사회의 근간을 뒤흔들거나 사람들을 충동질하는 거짓말이 아니었음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아무 죄가 없는 상태로 자유의 몸으로 석방되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의 복음 전하는 활동 그 자체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님을 만천하에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저 행동 자체가 잘못되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파하는 복음이 거짓말이고 왜곡된 것이고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충동질하게 만들어서 사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잘못된 말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옥에 가둔 것인데, 사도 바울이 아무 죄가 없이 무죄함이 입증되어서 풀려난다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진리인 것이 드러나는 것이고요, 결코 사람들을 충동질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더 올바른 곳으로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이 되는 것이고요, 사도 바울은 이후로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그 어떤 방해와 간섭 없이 이제 자유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권리와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의 마음속에 간곡하게 소원하고 바라는 것이 이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 옥살이에서 빨리 석방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 석방 그 자체로 말미암아 내가 전했던 복음이 진리임이 드러날 것이고, 또 내가 증거하며 다녔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할 수 있고, 또 이후로 그 누구의 방해도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마음껏 어디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누비고 다니며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간곡하게 자신의 석방, 자신의 해방을 요청하며 기도하며 또 바라고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옥살이 그 자체가 힘들고 어려워서 빨리 이 힘들고 어려운 생활이 끝났으면, 내 억울함이 풀어졌으면, 이 슬픔과 외로움이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석방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석방되기만 하면 내가 전했던 진리가 진짜 진리로 대접받을 수 있을 텐데, 내가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사람들이 더 확실하게 믿게 될 수 있을 텐데, 내가 풀려나기만 한다면 더 왕성하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곳을 다니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 텐데,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선포하기 위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진리로 드러나는 것을 위하여, 오직 그것을 위하여서만 자신의 고난이 해결되기를 사도 바울은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고 하는데요, 이 존귀하게 되려고 한다는 이 헬라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이 옷에 더 아름다운 보석들이나 어떤 장신구들을 여기에 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게 없이도 훨씬 예쁜데, 보기 좋은데, 그거를 달아놓음으로 인해서 훨씬 더 그 옷이나 장신구들을 더 빛나게 만드는 것이죠. 안 그래도 그냥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는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운신의 자유가 없이 매여 있어도 하나님의 복음은 진리입니다. 변치 않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갇혀 있어도 누군가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은 증거될 것이고 전해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지 않아도 반드시 어떤 다른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고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석방과 무죄함이 밝혀지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가 더 찬란하고 아름답게 반짝반짝 빛이 날 수 있다면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고난이 벗어지면 좋겠다 하는 마음의 소원을 성도들을 향해 아뢰면서 내가 매여 있는 것,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 이것은 도리어 복음을 진전시킬 수 있는 기회이다. 지금 내가 매여 있는 것, 지금 내가 갇혀 있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더 만천하에 드러낼 수 있는 기회이다. 그러니 성도들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염려하실 것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하고 성도들을 안심시키고 성도들에게 편안한 마음을 갖고 오히려 기도해 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2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 즉 복음을 증거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옥에 갇힌 그 일이죠.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리고 14절에도 보시면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매인 것 때문에 오히려 내가 매이지 않았을 때는 가만히 있었던 사람들이, 다수가, 많은 사람들이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다. 오히려 나의 매임이 더 많은 다수의 형제들을 깨우고 그들을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었고 더 왕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튜 헨리라는 주석가가 있는데요, 이 주석가가 오늘 이 본문에 대한 주석을 쓰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상고해보라. 여기에 하늘에 연금술이 있다. 이 학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여러분, 연금술이라는 것이 어떤 마술인 줄 아십니까? 이것은 고대 미신이나 마술의 한 종류인데요, 납덩이 하나를 딱 던져놓고 이것을 어떤 마술사가 주술을 거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납덩이, 쓸데없는 철덩어리 이 하나가 갑자기 금으로 확 바뀌는 거죠. 이 주석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늘의 연금술을 바라보라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기피하는 고난입니다. 모두가 반기지 않는 옥생활입니다. 누가 그 어떤 믿음 있고 그 어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아무리 얘기하는 사람이 달가워하면서 감옥살이를 맞이하겠습니까? 그 누구도 이 감옥에 갇혀서 매인바 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누가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복음 전도자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것이 복음의 확장의 도구가 된다? 과연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고난이라는 것, 모든 사람들이 다 기피하고 모든 사람들이 나는 아니었으면 하는 것, 모든 사람들이 할 수만 있으면 거부하고 싶은 것, 모든 사람들이 할 수만 있으면 저 멀리 피하고 싶은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더 정금같이 되기를 예수님은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모두가 기피하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고요, 모두가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당했던 고난,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이 옥중의 매임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이 더 풍성하고 왕성하게 확장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고난의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크고 작은 어려움들, 고난들, 기피하고 싶은 삶의 문제들, 할 수만 있으면 나는 겪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있죠. 그러나 이 모든 고난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어려움들, 이 고비를 넘고 나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당신이 진짜 살아계시는 것을 내가 이제 알겠습니다. 전에도 알았지만 한 번 더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도 스스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혹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우리의 고난들, 우리의 어려움들, 우리의 어떤 육신의 질병이나 마음의 어려움이나 상황과 환경과 어떤 가정의 모든 곤란함들이 하나님의 어떤 은혜로, 말로 할 수 없는 어떤 기가 막힌 은혜로 이렇게 술술 풀려가는 어떤 그런 은혜들을 바라볼 때 사람들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야 진짜 네가 기도하는 것이 괜한 짓이 아니구나 하는 고백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고난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은 더 흥왕하여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름다운 고난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고난을 당하는 우리의 대하는 우리의 태도, 바람직한 태도는 어떤 것일까요? 프레드릭 랭브리치라는 사람이 아주 짤막한 글을 남겼는데요. 저도 이 글을 보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하게 됐습니다. 어떤 글이냐면,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두 사람이 같은 창살을 통해 밖을 본다. 한 사람은 진흙탕을, 한 사람은 별을 본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두 사람이 같은 창살을 통해 창밖을 본다. 한 사람은 진흙탕을, 또 한 사람은 별을 본다. 것입니다. 두 손 두 발이 자유롭지 않게 매여 있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눈을 치켜뜨고 저 창살을 넘어 밖을 보는 것입니다. 무엇이 눈에 보이는가? 고개를 들어 하늘에 있는 별이 보이는가? 아니면 고개를 숙이고 저 땅에 있는 진흙이 보이는가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난이 다가왔을 때 이게 왜 나한테 왔지? 도대체 왜 내가 이런 거 당해야 하지? 도대체 왜 나만 자꾸 이런 일들을 겪어야 하지? 왜 나지? 왜 또지? 도대체 언제쯤 벗어날 수 있지? 괴롭다, 외롭다, 힘들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하나님 도대체 왜 또 그러십니까? 하고 고개를 떨구고 불평하고 슬퍼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들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의 고난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매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더 흥왕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매임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처지를 걱정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감옥에 갇혔다고 해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갇혀 있어도 복음마저 갇힌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갇혀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중지된 것이 아닙니다. 비록 나는 매여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매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매임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옥에서 이 간수들이 내게 묻습니다. 너는 도대체 무슨 죄목대로 이 죄수가 되었느냐? 내가 그들에게 내가 죄수가 된 이유와 원인을 설명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마 내가 죄수의 신분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 사람들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갖지 못했을 겁니다. 나는 이곳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을 향하여 이야기하면서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엄습해온 고난을 당하면서 고개를 떨구고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은 것이 아니라 도리어 고개를 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이 고난을 받아들였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 있다가 오랜 세월을 지난 후에 형들을 만나게 되고 그 후에 그 형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게 고난이 왔을 때, 내게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기피하고 싶은 삶의 정황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그런 어려움들을 당하게 될 때, 왜 나지? 왜 또지? 언제 지나가지?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죠?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살든지 죽든지 온전히 담대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 삶의 고난이 당신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담대하게 그 고난을 받아들이며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대하는 마땅한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난은 충분히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불평하고 불만스럽게 만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놀라운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창살을 넘어 별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난을 통해 더 확장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통해 이후에 더 풍성하게 드러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뜨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혹 지금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일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게 될까요?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고난 가운데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 역사하실 것이고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 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세워져 가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고 복음과 말씀을 풍성케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허락된 고난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에 허락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이, 또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진리임이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마음에 샘솟는 기쁨과 평안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마저도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송 323장